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감사 불감증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라.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회사원이 사장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나라의 국민 백성들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그야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함치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가인도 하나님 앞에 태초에부터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 정도로,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 안 받는다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태초에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 속에는 어쩌면은 불신이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 마음은 미련하고 어두워져 있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상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바울은 그레데라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이는지, 속임을 베푸는데 너무 이상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항상 거짓말쟁이를.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레데인만 그랬느냐?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면 전부가 악한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세상에 지구 위에 가장 거짓말 잘하는 나라가 1등 하는 나라가 누구냐? 러시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1등으로 한다. 2등으로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그러니까 1등, 2등끼리 거짓된 나라들끼리 싸운다.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은 어떠하든지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미국의 어떤 의사가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환자 한 사람이 오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병원에 딱 오더니만 경호원들을 시켜가지고 아무 환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딱 들어오고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 경호원들이 쫙 들어와가지고는 아무도 말이죠. 의사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병원에 출입도 못하게 하고, 의사가 이 병원장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 그냥 둬서 되겠나? 이런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모든 방면에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잘 치료를 했어요.
그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병원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영 엉망이 됐어요. 뭐 이 사람만 치료하라는 거예요. 자기만 치료하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치료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나서 치료비를 이제 받아야 돼요. 청구서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치료한 치료비만 받아가지고는 병원이 엄청난 적자인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목사님, 이런 환자 때문에 병원이 며칠 동안 마비가 되고 우리는 상당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치료비를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끝났습니다. 치료받으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했더니 저 아랍의 어느 나라의 왕세자라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곧 왕이 될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경호가 대단히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신분에 맞게 치료비를 주십시오. 이렇게만 써가지고 내라는 거예요. 얼마를 액수를 청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 왕세자가 그 밑에다 자기 수표에다가 사인을 해주는데 얼마를 해주냐면 7만 달러를 해준 겁니다. 병원을 사고도 남아요.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참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7만 달러를 병원 치료비로 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인생은 없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얼마나 모세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참 자기는 마음속에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애국심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애국심은 살인자밖에는 안 돼요. 모세도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가시 떨리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그 이들의 양떼를 몰고 한 생을 살고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떤 인생도 살아갈 인생은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뭐 대단합니까? 다윗이 물론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거는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배신의 마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정의가 미사일을 쏘든지 원자폭탄을 만들든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지금 현재 손해가 됩니까? 무슨 큰
어떤 충격이 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하면 그냥 살아내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그냥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면은 이거는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요, 인자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입니다. 남편의 잘못을 아내가 용납하고 받아주느냐, 아내의 잘못을 남편이 모든 것을 덮고 받아주느냐,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받아주느냐, 부모의 잘못도 자식들이 다 그럴 수 있지,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정말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놓은 자식이라도 용납 못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성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큰 상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따지면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하나의 참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그런 아버지였다고요. 세계적인 무역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재산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준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퍼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훈육을 하고 내가 어찌 번 돈인데 뭐 이렇게 하느냐, 아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말은 뒷전으로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소를 했어. 뭘로 고소 내용이 뭔지 압니까? 법원에 친자가 아니다고, 내 자식이 아니다고 그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다가는 다 그냥 가난한 사람 다 퍼주겠구나 싶으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걸로 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재판관이 물어요. 프란시스야, 네가 과연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했습니다. 그러니 드디어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요. 아들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프란시스가요, 입고 있던 옷을 싹 다 벗었어요. 왜? 이 옷도 아버지가 준 거니까, 아버지 재산이니까 발가벗어 버렸어요. 그렇게 내놓고 그냥 자기는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세운 교단이 바로 탁발 교단, 프란시스 중세 당시에, 그래서 로마 캐톨릭 천주교로부터 성자의 칭호를 받았어요. 성 프란시스라. 여러분,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물질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바로 매정한 이 육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스스로 말한 것처럼 발로 찬, 뒤꿈치로 찬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는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배신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이 땅바닥에 거꾸러졌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피파하는 예수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선택했나 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날 부름을 받은 것을 사도행전에서만 3번이나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요, 헤세드라 헤세드. 헤세드는요, 이 히브리 말이 헤세드 하는 것은요, 은혜다, 인자함이다, 자비함이다, 긍휼함이다. 이게 다 헤세드로 쓰여요. 우리는 그 헤세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때로는 인자함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자비함으로, 때로는 긍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자비함,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육신적으로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왜 감사를 해야 할까?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내 생활과 내 형편이 안 좋아져도 감사를 해야 할까?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려워도 감사를 해야 할까? 지금은 막 굉장히 내 마음속에 갈등과 분민이 일어나고 어두움 그림자가 나를 뒤덮고 있고 내 생활이 밝지도 못한데도 그런데도 감사를 해야 할까? 제가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한 한 사람을 찾아봤어요. 세계적인 토크쇼의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에는 들어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1954년 미시시피주 코시어스코에서 아주 지독한 가난한 가정에 미혼모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어떤 흑인에게 강간을 당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윈프리를 그냥 버리고 시집가 버렸습니다. 외할머니가 이 여자를 키운 거예요. 너무 또 기가 막힌 게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9살 먹은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14살 때 미숙아를 출산했어요. 그 아이는 얼마 있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또 성적 학대를 당해요. 20살에 자기 가정을 가출합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돼요. 술 중독이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가 돼요. 여자가 몸무게가 107kg가 나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윈프라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 흑인 여성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의 저주받은 인생, 내가 이 땅의 삶이 과연 옳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의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윈프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형편에서도 감사를 찾아봐라. 감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107kg, 마약 중독,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몇 번의 경험이 사생활을 낳은 그런 경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여성이 뭘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윈프리의 감사 일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하루 있었던 일을 감사로 쓴 일기를 한번 볼게요. 첫째가 뭐냐? 오늘도 잠자리에서 무사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무사하게 일어나셨죠? 그 일어났다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윈프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을 많이 보셨죠?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세 번째, 정심을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일기예요. 네 번째, 오늘 또 얄미운 사람을 만났지만 화를 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오늘 또 좋은 책을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의 감사 일기예요. 이 매일같이 이 윈프리는 5가지 정도의 감사를 쭉 적어놓고 그리고 그 감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 이 육신적인 모든 것을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토크쇼의 시청자가 2,200만 명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5개국에 1억 4천 명이 날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윈프리가 받는 1년 연봉이 1억 5천 달러입니다.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이 됩니다. 세계에서 갤런티가 가장 비싼 여자가 됐습니다. 와,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아멘을 할까요? 영화, TV, 인터넷 최고의 스타입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여인 한때는 1번이 윈프리였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 해에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여인 윈프리가 1번이었습니다. 세계 10대 여성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갑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어두운 세계는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원망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사는 제1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영국에서요 목사 그 당시 120명, 장로 30명, 150명이 모여서 성경을 40일 동안 연구하고 연구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걸 찾아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예요. 불평불만을 가지고 예배 올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왜? 전부 나은 자들이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모두가 다 나병이 나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은 자가 작은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어째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이방인 하나밖에 없느냐?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가 식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감사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은요, 전부가 다 태초에부터 사탄 마귀가 참 무서운 세상이죠. 부부간에도요, 보험을 넣어놓고 남편을 죽이는 여자도 있고, 부인을 죽이는 남자도 있고,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있고,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어요. 이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잔인하기 그지없고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이런 세상이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감사하리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69편 30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로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은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 감사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시편 50편 22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